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목부터가 너무 평이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어린아이라도 다 예측할 수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초신자분도 어쩌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대부분의 진리는 원래 그렇게 단순하고 분명한, 어린아이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초신자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규례와 명령을 잘 살펴보면 규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명사형으로 보면 호크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조각하다 혹은 새겨넣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다듬어 나가는 말씀이 바로 규례, 호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진 모습을 보고 누가 딱 보면 저 사람 하나님께 속했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말씀, 그걸 규례라고 합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 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구별되어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일세, 그러면 그 사람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주일을 바로 다음 날인 월요일이 공휴일이거나 금요일이 공휴일이 되면 연휴라 그래갖고 가능하면은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놀러 갑니다. 그게 세상이 가진 가치이고 방식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사실은 하늘에 속해 있어서 그런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겨 넣으신 규례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세 금방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사단도 알아보고 천사도 알아보고 우리 주님도 보고 세상 가운데서 규례, 그 호크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를 금방 구별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히브리어로 보면 미츠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시하다 혹은 맡기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명령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합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높은 신분을 가진 분이 일방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지시하거나 어떤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는 비전이나 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일을 모세에게 명하시고 지시하시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명령, 미츠바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규례, 어떻게 새기시기를 원하시는 모습과 명령, 어떻게 하라고 맡긴 일들, 이런 일들은 인간이 못 해낼 만큼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게 너의 삶과 떨어진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너의 입에 말씀이 있고 너의 마음에 내가 새긴 호크, 그 하나님의 규례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잘 보면 사실 우리 가운데 믿는 모양이 둘로 쫙 갈라집니다. 어느 한쪽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므로 삶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망의 길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적으로 지키는 것도 아닌데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잘 보면 성령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을 잘 인도하시고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의미, 가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 삶 속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느 길을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 그것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많은 내용을 아주 짧게 전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하다가 뭘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여쭈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아주 분명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 건지, 여기 스테이 해야 되는 건지, 이 잡으로, 이 학업으로, 이 연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럴 때는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제 속으로 나왔지만 제 힘으로 이 아이를 어찌할지 못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목적한 바 그대로 기를 수 있게 힘과 지혜와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니까 지 마음대로 걸어왔는데 이제라도 돌이켜서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장녀에게 긍휼뿐만 아니라 길을 여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로 응답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지난번에 외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참 중요한 문구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깊이와 넓이를 아는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그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주인처럼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뭘 하기 전에 내가 해놓고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하기 전에 주인 그대로, 주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보고, 가다가 뭘 잘 모르겠으면 그때에도 하나님 지금 내가 어찌하는 것이 맞습니까? 특별히 능력이 안 될 때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의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면은 정말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만큼 어떤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번에 보면, 처음 성경에 보면 아담이 등장을 하죠. 단 하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과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다른 나무의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겠어요.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먹지 말라는 것이 등장을 했을까? 만지거나 보는 것이 아닐까? 먹는 것은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제가 물을 마시면은 물을 삼키는 의지가 들어가죠. 아담과 이브가 술래잡기 하다가 우연히 봤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만졌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다는 의미는 자유의지가 들어갑니다. 씹고 있다가도, 베어 먹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면 언제든지 깨닫는 순간 뱉을 수가 있는 것이 먹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다는 의미는 실수나 우연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만찬을 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정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면서 내 의지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시고 어느 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임을 전하는 이 사명을 다짐하는 것이 범죄한 자애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주어진, 주의 만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인류는 이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충해 주니라고 신의 산에서 10가지로 우리에게 계명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10가지도 지켜내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호하고자 사단의 괴계로부터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자 규례와 명령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법을 늘린다는 게 이상해 보이죠? 근데 저도 목회하다 배웠어요. 예전에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정관도 없었고 그렇게 법이 필요 없었거든요. 몇 명이서 모여서 하니까는 그냥 순서 돌아가면서 하면 되고, 모으면 되고, 토요일마다 와서 자기가 빵 구워온 거 내놓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좀 사람들이 다양해지니까 질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그들을 법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단순했던 한 가지에서 10가지, 10가지에서 또 늘리는데, 구약 시대에만 보면은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면, 해라 맨디토리 로가 248가지예요. 의대 다니는 학생은 248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뼈마디 숫자랑 똑같기 때문에 금방 외우더라고요. 인간에게 있는 뼈마디 숫자 248, 그 숫자만큼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1년 365일만큼을 하나님께서 프로히비션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 뼈마디 248과 1년 365일을 더해갖고, 그래갖고서는 613가지의 법을 주신 거예요. 외웠을까? 애를 써도 잘 외워지지도 않았고, 더 큰 문제는 알아도 지켜지지가 않는 고통 속에 살아가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많은 율법을 2가지로 정리해 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그와 똑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중요한 키포인트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인생이 있죠. 내 인생의 가치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존재의 사랑임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가치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그래서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게 되는, 이 2가지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결국은 한 말씀 속에 율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노라.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은 기록을 합니다. 이 3가지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신 사랑하는 것 속에 들어가 있고,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고,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처음 한 법이 10가지로 늘어났다. 10가지가 613개나 늘어났다가 2개로 줄여졌다가 성령께서 하나, 사랑이라는 단어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계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규례, 율례라는 단어가 있고 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통 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법이에요. 규례라고 얘기하는, 디크리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율례, 레귤레이션과 똑같이 종교법이므로 성막, 제사, 절기 거기에 관련된 법이고요. 법은 인간 상호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율법 속에 넣어놓고 토라를 지키며 살아간 거죠. 이 율법엔 한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고 핵심 개념이 사랑인 거죠. 즉 오늘 신명기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삶,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하며 살면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쉬운 것은 세상 가운데서 사랑, 그것도 중요한데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을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끼리 싸우지나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끼리 다투지나 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예전에 맨발의 전도자로 알려졌던 최춘선 할아버지가 하셨던 이야기처럼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싫어하지 않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맨발로 자기 조국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할아버지의 삶처럼 그 의미가 진짜 깨달아진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힘써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아무도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격려와 그 너머에 있는 비욘드에 있는 진리를 조금 더 드러내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복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거의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하며 살라고 격려하시고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고서 처음으로 깨닫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앞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하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게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읽어나가다 보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규례와 명령을 꼭 지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복을 받기 때문에 이상의 것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진 게 욥기서라고 합니다. 그 오래전에 쓰여진 욥기서의 주인공이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종교적인 대가, 신앙의 대가로 뭔가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던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자랑한 거예요. 너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자랑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뜸 사탄이 대답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그의 집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셨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닙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왜 예배자가 되느냐 하는 얘기죠. 사탄의 관점은 뭔가 하면 뭔가 받을 게 있으니까 와서 저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가 이미 욥기서를 다 지나와서 알지만 사단이 욥에게 그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아니 재물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날에 그의 아들 7과 딸 3을 한날에 데려갑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의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날 그 아이를 화장하는데 그 엄마가 그 앞에서 울었던, 울부짖었던 그 울음은 사람의 울음이 아니에요. 그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고통의 부르짖음이에요. 한 자녀만 잃어도 그렇게 삶 속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임하는데 욥은 한날에 아들 7과 딸 3을 잃게 됩니다.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다시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왜? 가죽은 가죽으로 맞바꾸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 문구가 중요해요. 틀림없이 이번에는 주를 향하여 그가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죠. 이러한 욥기서가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과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은 오늘 왜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오늘
하나님을 왜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기 때문에 내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을 받고자 해서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혹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마음속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더 받고자 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미얀마 땅으로, 아프리카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서 그 땅에서 아이의 생명까지 잃으면서 그렇게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병원 옆에 보면 언덕에 옛날에 와서 우리 민족의 사람들을 돌보고자 했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묘비가 거기 있습니다.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만나줬기 때문에 그분이 새긴 혹 모양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땅에 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묻은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도 아니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긴 사람, 하나님이 만든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 우리가 다 교회에 와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듯 하지만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아는 듯 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믿는 듯 하지만 아쉽게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을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부터가 진짜이고 어디서부터가 가짜인지를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자기도 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적당히 못한다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너무나도 쉬워서 어린아이도 알듯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잡한 것이 아닌데 그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뭘 하라, 부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되라는, 비잉이 되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잘 구별해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제 안에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러 나오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되라고 하십니다. 내 자녀가 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어다오. 그것은 세상의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에는 관심 없고 자꾸 교회 안에 뭔가 두잉, 일을 찾는 사람, 어떤 자리를 꿰차려고 높아지려고 그렇게 믿으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우리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무엇보다도 자녀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입문을 제대로 하려면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가시관을 쓰셨는지, 왜 양손과 못을 박히면서 그러면서도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섬기다가 무슨 이야기 들으면 금방 낙심해서 그만둘 터인데, 그분은 뺨을 맞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채찍질 당하시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군인이 된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거죠. 왜?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군인은 전투력이 있어야 군인입니다. 군인이 전투력을 상실하면 더 이상 군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거나 그분의 귤에 호크가 내 안에 들어와 새겨지거나 그분이 깎은 모습으로 군인의 복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전투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는 거죠. 전투력이 있을 때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에게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충성입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할 때 가장 군인답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뭐 더 좋은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군인이기에 사수하라면 생명 걸고 그 자리를 사수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죽을 수 있다는 것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군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생명까지 드려야 되는 부름받은 군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우리를 따라오라고 복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마.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복 때문에 꼭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이 깨달아져서 나도 그분을 향해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준 것이 어느 날 느껴져서 나도 그분을 향해서 드리고자 하는 삶으로 전환될 때, 그게 진짜 백의 신앙으로 들어서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령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들은 뭘 더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면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움직이는 하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늘의 사람들마다 소원하기는 이 세상 속에서 잠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겨진 모습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단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천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면류관 쓰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